요한계시록 21장의 약속이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성경은 이방인의 때 곧 교회 시대의 끝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옮겨졌고 이방인의 불순종으로 유대인의 때로 복귀할 것입니다. 성경 주기상에서 가장 길었던 2000년 교회 시대가 지향하는 목표와 기대사항은 계시록 21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으로 오셔서 전하신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지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분을 통하여 계시되었고 요한계시록에서 생생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0장에서 천국과 지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소개되었고 구체적인 도식과 부분적인 내부 모습과 생활상까지 공개되었지만 지옥은 불못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 준비되고 믿음의 루저들이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아들의 혼인식장을 준비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혼인식장이자 약속과 소망의 도시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정사각형의 거룩한 성이 신부들을 탑승시키기 위해 지구로 내려올 것입니다. 이미 내려오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땅에 속한 음녀 바벨론 도시에서 빠져나온 거룩한 신부들이 진주문을 통해 들어가고 황금길을 따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안내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약속을 받기 위해 땅의 상속을 포기했고 신중하게 주님의 지시사항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났던 것처럼 신부들도 바벨론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멀리서 고난을 받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땅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를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이는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애굽을 동경하고 그 나라를 염두에 두었다면 롯의 아내처럼 뒤로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결같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멸망할 것인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보시기에 점도 흠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피조물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긴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첫 열매로 추수되기까지 땅에서 탄식하며 보내는 시간을 견디어내야 합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세상이 추구하는 헛된 망상과 허상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은 참되고 영광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라. 우리는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야 하고 약속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그의 신부들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혼인잔치 초청자 명단에 등재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록에서 죄들을 찾아볼 수 없거나 보혈로 지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리라 하시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서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기름을 계속 예비한 자들입니다. 정결하고 순결한 흰옷을 입고 날마다 세탁하며 매 순간 주님을 찾고 첫사랑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상속자들이 걸어갈 여정들은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한 퍼즐처럼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관심만 가진다면 유용한 조각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상속자로 예비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퍼즐을 발견할 것이고 그 길을 따라서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성령의 세밀한 안내를 받을 것입니다. 이긴 자들과 상속자들,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군대, 처음 익은 열매들과 14만 4천 명, 충성된 종들과 지혜로운 처녀들, 장자들의 천상 회의에 참석할 자들. 이 모든 자들은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분과 연합한 자들은 그분 안에서 거룩한 처소로 예비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고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진리의 영이시고 보혜사이신 성령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따라가게 하실 것이며 신부란 그것을 위해 겸손하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예비된 신부들이 그 과정들을 거쳐가며 훈련받고 온전한 신부로 성장시키는 것이 이 퍼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추구할 때 우리는 매일 주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시하신 그 비밀을 발견하도록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은 마지막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길을 찾아가는 데 충분한 분량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꾸 이것저것을 기웃거리며 마음을 요동치게 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뒤를 바라보는 자들은 소금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 애언의 말씀을 지키고 주어진 퍼즐을 따라가십시오.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